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특별히 성도를 상징함으로 인해서 양이 많이 등장해요. 이 양의 특징은 높은 곳에서 쉴 곳을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다 비옥한 낮은 지역의 땅과 덜 비옥한 높은 지역의 땅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약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은 다양한 그 목초를 먹습니다. 온갖 종류의 목초와 그냥 두면 목초지를 버리게 될 식물까지도 마구 뜯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을 잘 양육하고 잘 사랑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불과 수년 내에 황폐한 땅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대 문헌에 보면은 양은 황금 발굽의 동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양이 땅에 미치는 그 유익은 매우 크다는 거예요. 버려진 목장이라 하더라도 양떼가 가서 거기에서 함께 있으면은 불과 수년 만에 버려진 이 목장이라도 아주 생산적이고 유용한 목초지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양이 가는 그 발자국, 양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황금 발자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참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사건,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일으키듯이 양들이 가는 그곳은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해서 늘 아름답게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꽃이 피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참된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그가 속한 그 가정도 그 사람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되고, 아멘. 그가 속한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아멘. 그가 속한 그 직장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아멘. 나아가 국가에 있어서도 기쁨을 주고 은혜의 황금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황금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황금 발자국, 아름다운 발자국, 축복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따라 한번 합시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세계, 그런데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도 없는데 그 어둠에, 그 침침한 그 죄악 세상에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 5장 11절에 나와 있죠.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는데, 그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 지구상에 과연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5장 거기 3절 4절에 나와 있죠. 먼저 3절에 보면은 음행과 함께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자,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와 있지만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더 알고 싶다 하면은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섬세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잘 열거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어둠의 일은 모든 사탄에서 지배받는 사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빛이 없는 세상에서 식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둠 속에 살면 결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너희가 피하고 너희가 은둔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피하는 것이 능사만 아니다. 왜? 열매 없는 어둠의 이 사건, 이 일들은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열매 없는 어두운 사건, 어둠의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책망하라 이 말씀은 도리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과감하게 약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악은 적극적인 자세로 철저하게 배거하고 배격하고 제거하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희망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 교회의 특징을 꼽으라 하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사탄은, 악의 세력은 틈새를 공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세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나와 있어.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려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악은 버리고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황금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따라 한번 합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너무나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거기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잠자는 자리에서 왜 깨어나야 될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왜 일어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아무도 몰라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 깨어나야 될 이유는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고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되고 황금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직시해서 보세요.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부도덕적인 그 일을 행하고도 조금도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죄를 범하고도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환상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 육신은 건전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숨을 쉬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가에 가서 얼마나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산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잠자는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 심령의 문이 열려서 이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서 이사야 선지자도 잊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죄악에 관여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외쳤어요. 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아니냐 말이야. 왜 어둠의 세력과 이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세력과 함께 거하냐 그 말이야. 그냥 서요 나와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증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형편과 현실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영광,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걸 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 여러분과 저는 현 시대 어려운 시점에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는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영혼의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황금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리하게 한번 직시 한번 해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성도들 주변에는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탄들이요 계속 공략을 해요. 틈새 공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은 그 틈새를 공략해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 악한 요인들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시대, 환경,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의 특징은 결론은 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의 깊은 잠에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행실을 가만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요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자신의 행실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신의 행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참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말합시다. 시험 좀 해봐라. 따라 말합시다. 시험 좀 해봐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해봐야 될까요? 과연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 생각 좀 시험 좀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그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도키마존 테스로 나와 있어. 이 말씀은 금과 은과 동과 그 철 같은 금속의 순수성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키마존
됐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세계, 우리 주님의 깊은 세계, 그 세계를 좀 분별을 뜻하고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하늘나라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좀 이걸 묵상하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일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여러분과 저는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황금 발자국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오라 했는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분별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전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누가 부인하더라도 하나요, 하나. 뭡니까? 경제를 바탕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 중심, 돈 중심으로 세계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온통 경제만 생각한다 하면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경제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거기에 생명이 통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생명이 통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 많이 과거에는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은 초월했어요. 왜?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에 유익이 된다 하면은 수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에 유익이 된다 하면은 수용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 여러분 지난 과거에 중국의 등서평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정 고양이든 신 고양이든 뭐만 잡으면 된다. 쥐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우리 국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익이 된다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경제를 향해서 다 흐르고 있어요. 영혼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 여러분 잘 알잖아요. 20년 정확하게 18년 동안 미국에서 지원한 돈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 뿌려도 계속 유익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미군이 철수하고 지금 계속 철수하는데 그 적군인 탈레반이 수도를 장악해버렸잖아요.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부군한테 무기를 갖다 주면은 그 무기를 탈레반한테 팔아서 전부 개인적으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도와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철수를 했더만은 지금 공항에는 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지금 난리 법석이고, 오늘 아침에 뉴스도 봤죠? 야, 미국이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드론이죠, 드론을 가지고 탈레반 아주 중요 요직을 두 사람을 드론으로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건 전 세계에 미국이 그만큼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다. 왜? 손금부에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18년 동안 싸워도 700만, 정부군이 3천만이고 탈레반이 700만 군이 안 되는데 그걸 못 이겼어요. 왜? 3천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은 썩어 빠지고 전부 미국에서 지원해 주면은 그걸 갖다 탈레반한테 팔아먹고 전부 개인 착취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철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샘물교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23명이 선교사로 갔잖아요. 단기 선교사로. 2명이 탈레반에 잡혀서 비참하게 총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큰 사건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미국은 생명을 생각지 않아요. 뭐에 잡혀 있으니까? 경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지켜보십시오. 제 말씀을 잘 기억하고 8월 31일 날 완전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러면 카불 거기 공항인가요? 거기를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때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을 주시해서 보세요. 가차없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의 협력자들 가차없이 사형시킵니다. 뭐 때문에? 경제. 저는 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반드시 8월 30일 날 지나고 나면은 아마 TV를 보시면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미국 TV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경제를 생각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탄핵받을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경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기예요.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미래를 망쳐놓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 신념이 뭐길래 이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 뭔 줄 아세요? 예배지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소통이요,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따라 말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영적 예배.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그 말씀이 예배서 4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영과 진리. 지난 과거책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 여러분 제가 많이 이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느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내가 무엇인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은혜 받기 전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온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 안 다녀. 이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게 영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하나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 나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말씀 전하는데, 심지어 자신의 소유 대상으로 누굴? 하나님을 자기 소유 대상으로 삼아요. 그 주일날도 예배 안 드려. 뭐 그냥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내가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물처럼 자기 소유의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재 대상이 될 뿐입니다.
비로소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재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 분별하고 좀 시험해서 남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황금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